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 18절은 위에 17절과 이제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17절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증언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과거에 이방인이었던 그 이방인으로서 그 마음 중심에 허망한 것,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위에 있는 말씀을 이제 좀 더 풀어서 왜 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들인가, 그 이유가 뭔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가에 대한 말씀이 18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들은 여기 이제 위에 17절에겐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여기 이제 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적인 개념으로 보면 우리 마음의 아주 깊은 내면의 어떤 그 기관을 이제 가리켜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이제 심장 그렇게 얘기할 때 지금 이 총명이라는 단어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총명이 understanding으로 되어 있어요. 뭐 이해력, 이해심, 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understanding의 그 의미를 좀 더 뛰어넘는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그 부분 혹은 그 장소 또 그 곳이라는 그 의미가 여기 이제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그 이제 기관을 가리켜 총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방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투명하게, 맑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해야 정상적인 사고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원인과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 기능, 이 사고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기억 장애가 된다든가, 뭐 생각이 안 난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현실이 아닌 다른 생각이 계속 자신을 이렇게 지배한다든가, 이런 상태가 되면 온전한 이제 이 뇌 기능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죠. 뭔가 장애를 입고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처럼 투명하지 않고 흐릿해지거나 또 생각 자체가 이 잘못된 망상이나 혹은 어떤 섬광, 이런 어떤 정신장애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뇌 기능에 의해서. 현실이 아닌데 현실처럼 생각한다든가, 또 과거에 경험했던 게 지금 마치 일어나는 일처럼 착각을 일으켜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사고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건전하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총명이 어두워졌다. 자, 왜 총명이 어두워졌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에는 무지함과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자, 이게 두 가지예요. 무지함과 굳어짐.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거,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함. 가만히 있으면 알 수가 없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찾고 그렇게 자신이 뭔가를 알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의 것은 많이 알고 싶고 또 세상의 것을 취하고 싶고 하는 그런 의지와 욕망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죽하면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성경을 안 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안 듣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 성도들이 성경을 덮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때도 안 갖고 와 무거워서 그냥 PPT 그냥 화면 있으면 됩니다. 성경 볼 시간이 없어. 이게 무거우면 얼마나 무거워요. 참 안타까워.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 그러니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도 안 읽으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고 난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24시간 동안 하루 여러분들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빼앗겼는지 한번 잘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에 내 시간을 내가 많이 빼앗나, 뺏기나, 아니면 몰두하고 투자하고 신경을 쓰고 있나. 그게 답이 아니겠어요? 내가 마음이 어디에 많이 가 있는지. 지금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무지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기 마음이 굳어졌다. 이제 굳어졌다는 그 표현이 헬라어로 돌처럼 딱딱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돌처럼 딱딱하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목이 굳은 백성이다. 영어로 stubborn이라는데 목이 굳은 백성. 아주 완고한 사람. 고집불통. 자기가 한번 생각하고 결정한 건 누가 뭐래도 바뀌질 않아. 그게 올바른 생각인지 잘못된 생각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자기가 결정하면 그게 그냥 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 딱딱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다 채간다. 이방인들의 심령이 그 상태가 굳어져서 이 진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굳어져가지고 딱딱해져서 처음부터 아예 필요 없어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 마음이 굳어졌다. 이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됐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이 씨앗이 들어와야 뭐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차단됐고 막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그들에게 없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샘처럼 계속해서 새나간다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사모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다. 마치 하나님과 이 만몬,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 허망한 우상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안 되면 저거라도 걸리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실제 하신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고 존중하고 예배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것에 더 많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다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는 이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 이제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매고 무지함 속에 갇혀서 목이 굳은 백성처럼 지옥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분도 없음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영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께 집중하고 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행하는 우리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또 제자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를 정말 1분 1초도 떠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늘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또 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가까이 생명의 양식을 놓지 않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읽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늘 안지나 서나 항상 내 마음에 두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완고하고 딱같은 그런 길가밭들이 이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오셔서 이 온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또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구별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머리부터 발까지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난 가정들 주님이 그 가정에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군병처럼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